날. 그러면 5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 아주 확실하게도 알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남편 또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죠. 이것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요,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19개월이 됐을 때, 완전 아기죠. 그때요,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은 거예요. 사실 눈으로 뭘 봐야 알아볼 수 있고, 또 눈으로 못 보면 귀로라도 들어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헬렌 켈러가 누구를 만나냐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가 헬렌 켈러가 7살 됐을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요. 그런데 정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아이를 설리반 선생님이 딱 만났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느 한 부분만 아프면 몰라요. 한 부분만 장애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말도 통하지 않고 뭘 볼 수도 없으니.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설리반 선생님이요, 이 아이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요, 내 딸처럼 여긴 거예요. 완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려움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이 헬렌 켈러의 상황에 맞게 노력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일단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 아이의 손바닥에다가 선생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이렇게 만지게 해요. 그러고서는 손바닥에다가 숟가락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밥그릇을 딱 만지게 한 다음에 밥그릇 딱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래도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아이가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요, 몇 번이고 포기를 하려고 했죠.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아이가 정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헬렌 켈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외국 사람인데, 자, 만약에 설리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귀한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자,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요, 스승은 조금 달라요. 물론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명칭을요. 자, 스승은 뭐냐면 뭔가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향까지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게 진짜 온전한 그런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고요, 그 다른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삶의 본보기를 자기가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는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선생님 본인은요, 전혀 예절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험한 말을 하고 행동도 그냥 괴팍하게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그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선생님일 뿐이지 스승은 아닙니다. 정말 존경받는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한다면 본인이 예절 바른 사람이 돼야 되죠. 다른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잘 친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위에 사람한테 공손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이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야,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나의 스승으로, 평생 스승으로 정말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그대로 똑같이 한번 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냐면은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원래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기독교를요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예수는 가짜다. 이거 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가 놓고, 그러고는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거 이런 거짓말이 어디냐고.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막 죽이는 겁니다. 이랬던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도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거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이건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요 실제로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그리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네. 왜 노력할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그냥 만나는 사람 있으면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또 들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면 또 만나서, 왜냐하면 바울은 몰랐으니까. 그땐 뭐 나이가 좀 그 제자들보다 어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말씀했냐고, 어떤 행동을 하셨냐고, 그런 걸 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 요즘 연예인이 뭐 좋다 그러면 연예인이요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디 사는지, 뭐 뭘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팬들은 다 알더라고요. 음식 뭘 좋아하는지, 생일은 언제인지.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자, 바울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다가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을 하냐면 성경을요 맨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다 예언돼 있거든요, 미리. 그러니까는 그래 야, 이거 내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날마다 연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은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뭐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교회를 그래도 몇 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내가 안 읽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보고 싶거든요. 알고 싶거든요. 자, 그리고 또 바울이요 이제 성경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지만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요 환상을 열어서 바울을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땐 바울이 힘들 때, 그때 옆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또 적용해 볼까요? 혹시 일주일을 사시면서 기도를 내가 거의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사랑하면 보고 싶거든요. 느끼고 싶거든요. 알고 싶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데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런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자,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바울이 행동하고 말하는 게 꼭 누구 같냐면 예수님 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 설교하는 것도 보면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바울의 행동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하고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딱 길을 가는데 누가 엄청나게 잘못해가지고요, 매를 맞는 겁니다. 엄청나게 센 매. 옛날 우리나라 곤장 이런 거요. 이거 그냥 한 대 맞으면 막 피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보니까 10대 맞는다고 그러는데 5대를 맞다가 못 견뎌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서 딱 보니까 내 가족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요. 매를 맞아야 돼요. 근데 아직 5대 남았어요. 더 맞아야 돼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가족이면 내가 대신 맞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뭐 부족하고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기 할 일 다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누군가를 위해서는 또 누군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내가 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당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요. 사실 바울이 이거 새벽 시간인가요? 수요기도회 때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얼마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우나에 들어갔다, 만약에 목욕을 한다, 그래서 옷을 벗었다 그러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매를 맞았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바울이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거예요. 아마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좋은 거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감사한 거고,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나랑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난을 싹싹 피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셨거든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나는 제자라고 하면서 고난을 싹싹 피해 다니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나는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안 닮았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일부러라도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진 않은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1명은 진짜 제자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으니까. 나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요, 다 고난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제자는 살가죽이 벗겨져서 고통당하다가 죽고요. 이걸 딱 보더라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근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명복상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니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여러분, 지금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뭔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다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해 주셔야지. 만약에 해결 안 해주시면 기분이 나쁘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몸이 안 아파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팠다.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치 누구와 같죠?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내가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 고난 당하기 위해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정말 이 복음을 위해, 또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한 번은 일본 순사들이 판자대기에다가 큰 못을 박아놔요. 그걸 딱 뒤집어놔요. 그럼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걸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또한 찬양하며 그를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순교하시는.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일생을 바쳤어요. 근데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건데도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고 싶다고. 결국엔 그 소원대로 정말 순교하여 그 생을 마감하신 겁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요, 꼭 뭐 그렇다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죠. 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피하고 있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예를 들어 교회 봉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정말 책임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때 다들 피하겠죠. 자, 그러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나는 안 해. 이것보다도 한번,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요, 교회 누군가 어려운 일을 누가 당했어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이때 보통 같으면은 이거 뭐 나랑 상관없어, 난 뭐 저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 그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면 뭐라고 말씀할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 나와 관계가 안 좋아요. 원래 성격대로 하면요, 당장 막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울지도 몰라요. 자, 이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멱살 잡고 싸울까요? 네,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막 손가락질하면 욕을 할까요? 분명히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냥 당하실 겁니다. 마치 채찍에 맞을 때도 그냥 맞으셨고, 모욕을 당하고 주먹에 맞을 때도 그냥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가만히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따라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야, 너야말로 진짜 나의 제자다. 정말 나를 닮았구나. 어떻게 나랑 똑같냐? 야, 너 그때 힘들었을 텐데, 야, 잘 참았다. 그때 너 돈도 없는데 어려운 사람 정말 도와줬구나. 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야, 너야말로 나의 아들이구나. 너야말로 나의 딸이구나. 왜냐하면 너무나도 닮았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따라하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스승입니다.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이 얘기는 뭐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았으니까. 진짜 바울을 딱 보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도 좀 이제 다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뭐 가끔 이방 지역으로 가시기도 했지만 그건 잠깐이고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기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았거든요. 물론 생김새는 다르죠. 당연히 가족이 아니니까. 근데요, 바울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예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인품을 보면, 바울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똑같이 닮았으니까요. 자, 한번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분은 누가 있을까요? 자,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있겠죠. 근데 일단 교회 안에서,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양옆에 쳐다보면 또 괜히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까? 자, 혹시 제가 설교하는 제가 만약에 정말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목회를 성공한 겁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랑 뭐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지?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말하는 것도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는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저는 목회를 실패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뭐 이거 가지고는요, 뭐 기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목사님의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인품이나 어떤 성품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라고 인정되면, 그럼 그건 진짜 이제 저로서는 목회를 성공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만 얘기하면은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자, 또 적용하자면, 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을까?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권사님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까?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서 다 포함해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분을 아주 그냥 따라 붙고요, 그분하고 붙어가지고 그 모든 걸 따라 하십시오. 그분이 말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정말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권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그 권사님이 누구 힘들 때 위로를 잘 해주시더라. 정말 잘 다독여 주시고, 어떤 분은 그냥 왜 그러냐고 이럴 텐데, 그 권사님이 너무 부드럽게 말도 잘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분이랑 상담을 한 분은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누구 성도 어려울 때 그분은 너무 잘 도와주더라. 자기도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더 중요한 거요, 그분을 닮아가면서 동시에 누구를 닮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정말 닮아가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분이랑 모든 걸 같이 하고 따라하고, 그리고 그런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 신앙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몰라도요,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부러라도 말 걸고,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교회, 그분이 어디서 봉사한다, 그럼 나도 같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그분이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한다, 그럼 나도 참석해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어떻게 소리내서 하던데 나도 한번 해보자. 예. 그분은 하루에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한번 가서 해보자.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면 나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분과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스승이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면요, 내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기쁜 일, 슬픈 일도 함께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읽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sharing, 나누는 것. 예를 들어 먹을 것, 아니면 마실 것, 아니면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그분이 주는 거니까요. 신앙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사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거는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을 귀히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분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잖아요. 그럼 나도 복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분은 분명히 복을 받겠죠. 그럼 내가 그런 분과 함께 어울리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따라하니까. 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정말 모두 다 바알신 숭배하고 신앙 막 변질되고 그냥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때도 엘리야는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신 거죠. 자,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요, 어느 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원래 그냥 농사를 짓던 사람이거든요. 평범한, 그냥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와서는요,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겉옷을 딱 던지면서. 그럼 이건 이제 내가 너 제자로 삼는다 이거거든요. 감사하게도 엘리사가요, 그 자리에서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를 12겨리를 몰고 일을 할 정도니까 사실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다 그냥 뒤로 하고요, 그냥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그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스승님처럼 능력을 처음부터 받고 그건 아닙니다. 능력 아직 못 받았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스승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 내리고 비 내렸던 거 말고도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또 나와요. 하늘에서 불을 몇 번이고 내립니다. 자, 이걸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런데 본인은 실제로는 지금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찮은 일부터 한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한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위대한 스승님의 제자인데 스승님처럼 그런 거 못하고요, 그냥 물만 따르고 손을 그렇게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이 엘리사는요, 작은 일부터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눈에 안 띄는 일이라도 내가 찾아서 하는 것, 감사한 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건물도 얼마나 깨끗한지, 오시는 분들 얼마 전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냐고. 아닙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계속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냥 내 집처럼 아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게 이게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하는 거죠. 자, 엘리사가 이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뭐냐면 야, 우리 스승님이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야, 그래, 나도 이왕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능력이 없으면 나 이거 어떻게 하냐.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제는 열심히 작은 일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스승님이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다네요.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승님이 그냥 싹 올라가 버리면 난 이거 뭡니까? 명색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위치에 서게 되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합니다. 어떤 작정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스승님으로부터 능력 못 받으면 나 이거 그냥 진짜 한마디로 때려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냥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아마 화장실에 갈 때도 아마 같이 갔을지도 몰라요. 아마 줄을 그냥 엮어서 그냥 선이 어디 여기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이랬을지도 몰라요. 계속 따라 붙습니다. 자, 열왕기야 2장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도 같이 있는 거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나를 저 베델로 보내시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으라고. 근데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얘기 이렇게 했더니요, 이 제자가 엘리사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베델로 갔습니다. 자, 거기서 또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 너 여기 있어라.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여리고로 보내시니까는 너 그냥 여기 있으라고. 그랬을 때도요,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절대로 그 스승님을 안 떠나겠다고. 그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여리고까지 갔습니다. 자,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발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는 저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그때도 마치 테이프를 틀은 것처럼 엘리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요단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좋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따라붙는데 그래,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소원이요. 뭐 돈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뭐 명예를 요구하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당신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됐는데 이제 당신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럼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스승님이 뭔가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원했던 그대로 됩니다. 스승님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곧바로 이어서 엘리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엘리사가 요구한 대로 갑절, 그러니까 2배의 능력을 받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엘리야 스승님이 했던 것보다도 정말 엘리사가 했던 일이 2배나 많아요. 한번 성경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분량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요, 진짜 2배라니까요. 자, 이런 능력, 그리고 엘리사가 하던 일들이요, 선배님, 스승님이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은데 그보다 갑절이나 행하고. 왜 그럴까요? 배웠으니까, 그리고 닮았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님이 있다면 그분을 똑같이 따라하십시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걸요 그냥 정말 유심히 보고 가까이 하고, 아니면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느 순간 그분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닮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늘 예배드리고요,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성경 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리고요, 한번 같은 성도님들 중에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혹시 집사님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예수님을 닮았나요? 마귀를 닮았나요? 예, 그럼 물론 마귀 닮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닮았으면 어떤 부분이 닮았는지.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꺼려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은실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